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보십시다. 11절부터 18절까지요. 또 한 번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8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난 것은 그가 삭구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가 있으리라. 내가 목자인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얻기 위하여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나를 위한 성하심이라. 이는 내게서 빼앗은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아버지에게서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주님이 앞서서 잠시 언급한 대로 주님이 목자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문이 되십니다. 주님이 목자이면서 우리의 문이라는 것은 우리를 상징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이 되시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목자가 문이 된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러면 모든 목자가 다 이렇게 문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모든 목자가 다 문이 되지 않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선한 목자로서 우리의 문이 되시는 거죠. 우리의 울타리에 문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의 개념을 거기서 정해주는 겁니다. 그분이 정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디를 가더라도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라야 그분이 우리의 문이 되어서 그분의 보호를 받고 우리 안에 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면서 문이다. 그뿐만 아니죠. 주님을 이해할 때 참 어려운 것이 주님은 때로는 화목 속죄제물이다. 화목제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떤 데는 주님은 대지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떤 데 주님은 이게 어떻습니까? 대지상이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주님이 그 피요. 주님이 그 대지상입니다. 당신이 자기의 피로 영원한 세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의 피로. 자기가 죽을 때 흘렸던 그 피로 영원한 세상을 드리는. 이렇게 아무도 그 일을 해줄 자가 없기 때문에 그분만이 하는 겁니다. 이처럼 그분이 목자이면서 문입니다. 그분이 계시는 한 울타리가 쳐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계신 한 그분이 문인지라 그분 앞에서만 우리 왔다 갔다 한다면 그분이 문이니까 그분 밑에서만 왔다 갔다 한다면 우리는 문을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정말 주님이 문이 되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주는 거죠. 시편 128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표현해요. 출입을 지킨다는 거예요.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영원 지킨다는 거예요. 그분이 문이시고 그분이 울타리가 되시니까 가능하시지 않겠어요? 그분이 문이 되시고 영원한 울타리이신지라 영원히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분을 믿는 자들은 얼마나 평안하겠어요. 얼마나 정말 행복하겠습니까? 이런 평안하고 행복한 주님의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목자이면서도 문이 되신 그분은 다른 목자 자신의 그 목자됨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는 선한 목자라고 이렇게 두 번씩이나 언급하죠. 앞서서 나는 내가 문이다 라고 두 번씩 언급하던 그분이 두 번씩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로 그분이 문이면서 목자이신 그분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이 선한 목자의 핵심은 뭐냐? 양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왜 이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주님은 바로 도적이 오는 것은 이제 절도요 강도가 도적질하는 거죠. 그들은 그렇지만 그들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있는 거죠. 그들도 문을 이용합니다. 울타리를 뛰어넘습니다. 때로는. 그래서 우리를 울타리를 파괴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경우는
그래서 울타리를 파괴하면 우리라는 개념이 흩어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뭐 도적질하는 자들은 절도하는 자들은 더 쉽겠죠. 쉽게. 그래서 일반적으로 큰 짐승들은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와서 잡아먹고 하기도 하고 울타리 통째로 날려버려가지고 양들이 흩어지게 해서 잡아먹기도 하고 막 그러죠. 이게 절도요, 강도죠. 주님의 문이시면서 울타리게 되시니 그것을 해칠 수가 없는 거죠. 그 문으로 들어와서 주님이 문이신 그 문으로 믿는 척해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그 문으로 들어가고 나가면서 절도와 강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문이 아닌 다른 문으로 들어가면 예수가 문이 아니야, 이쪽이 진짜 중요한 문이야, 이렇게 가르치면 이게 절도라는 겁니다. 왜? 다른 문 내려고 하는 거니까 강도짓이라는 거예요. 울타리를 헐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만이 문이야,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야, 이렇게 말을 해야 강도가 아니란 거예요. 이들은 울타리를 헐려고 지금 그러는 것이고, 두 번째 류는 어떤 류냐면 주님 문으로 들어오긴 들어왔습니다. 믿는 척하고 들어온 거죠. 가장하고 들어온 거죠. 사꾼이죠. 뒤에 말한 사꾼처럼 들어와서, 사꾼도 아저씨 목자긴 목자고 주님 문을 왔다 갔다 하는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늑대가 오거나 해치는 짐승이 이리가 오거나 해치는 짐승이 오게 되면 도망가는 거죠. 무서워가지고. 그렇게 들어온 자들이 도망칠 때 이들이 다 이제 도적질하고 그런 식으로 들어와서 절도짓을 하고도 하는 것이죠. 절취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개념에서 도적질이나 절도나 도적은 다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다 자기 이속 채려고 하는 것은 다 결국은 이속을 챙기면 챙길수록 양들은 죽어야 됩니다. 그가 이속이 크면 클수록 양들은 더 죽어야 합니다. 그에게 더 큰 이익이 가면 갈수록 양들은 다 죽어야 되거든요. 사꾼에게 이익이 더 많이 가면 갈수록 양들은 다 죽어야 됩니다. 더 많이 죽어나가야 이익이 갈 수 있거든요. 도적에게 이익이 가려면 양들이 더 죽어져야 되거든요. 양들이 안 죽어지고 생생히 살아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이익이 갈 수가 없죠. 이렇게 저들이 다 지금 악한 것들이 다 유익하게 하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선한 목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선한 목자가 이익이 가게 하는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손해를 보는 일을 하는 것이 선한 목자다.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는 왜? 나는 양들에서 목숨을 버린다. 선한 목자로서. 내가 목자면서 문인데 내가 양들을 죽기까지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면 주님은 아무 이익이 없을까요? 더 큰 이익을 바라보는 거죠. 눈앞에 이속만 챙긴 것이 아니라 육신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이익을 바라보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의 이익, 사람들의 눈앞에 샘하시는 그런 이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 큰 유익을 바라보는 거죠. 이것은 이익이라는 말보다 유익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이익이라는 말보다 유익하다 이런 유익이라는 말을 씁니다. 영적인 큰 유익을 바라본 거죠. 바로 선한 목자는 인간적인 셈으로 나오는 작은 이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면에서 얻을 수 있는 영적인 큰 유익을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열매를 얻고 풍성하게 얻는 비결이 그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똑같은 목자라도 이렇게 선한 목자와 같이 헌신적인 목자, 자기 이속을 안 챙기고 헌신적인 목자가 돌볼 때 그 양들이 번성하고 안전하게 잘 클 수 있거든요. 헌신적이지 못하고 사꾼처럼 자기 작은 이속만 챙기는 그런 목자가 있는 양들은요, 아주 양을 이용하기 쉽다고요. 양을 악용하고 이용해서 이익만 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고 말죠. 이렇게 진짜 참된 양의 목자는 진짜 양들을 키우면서 사실은 양들이 도와준 것으로 먹고 마시는 걸로 족하지 양들을 팔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렇게 이속 챙기려고 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나누어서 이렇게 가족까지 나눠주고 다 이렇게 커져가는 거지. 그게 올라같이 교환 수단이 되고 올라같이 상업수단이 돼가지고 너무 이해타산적으로 돼가지고 지금 양들 판다 만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실제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초원에서 이동하며 초원에서 목축업 유목민들은
양들을 팔아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양들이 나오는 것을 먹고 생활하면서 가족들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실제 유목민들에게는 그런 게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문화시설과는. 그저 초원지에 살면서 그 양들이랑 젖 따라서 먹고 치즈 만들어 먹고 고기 만들어 먹고 양들이 준 모든 거 털로 이불 만들어 쓰고 또 천막도 깁고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일생의 삶인 겁니다. 그들이 거기서 뭐 출세해서 내가 어디 몽골 대통령 돼야 되겠다, 지도자 돼야 되겠다. 그건 지도자들 얘기지. 서민들 입장에 그런 개념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제각각 뿔뿔이 가족 중심으로 이렇게 흩어지는 거죠. 그죠? 가족이 많아졌다 그러면 너 우리 사촌들 떼주고 조카들 떼주고 다 떼서 나눠주는 거죠. 넌 저쪽으로 가, 난 이쪽으로 갈게.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아브라함과 룻이 나뉘듯이 이렇게 나눠가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아브라함과 롯이 나뉘듯이 나눠가는 거예요. 나눠가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정상적인 거지. 그걸 가지고 오늘날 교환 수단이요. 또 가치 창출 수단이요. 오늘날 같이 어떤 뭐 이렇게 그 상업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은 게 정상적인 거라고요. 오늘날 너무 우리는 이해타산이 밝고 상업적으로 생각합니다. 상업적으로. 그거 아닙니다. 이거 상업적인 수단이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마치 그런 식이 돼서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목자는 헌신적인 목자를 요구합니다. 여기 지금 이제 선한 목자의 개념. 오늘날의 목자에게도 헌신적인 목자가 있을 때 그 양들은 번성하고 편안하니까요. 더 번성하게 되고 더 장성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마침내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거죠. 헌신적이지 않고 이익을 챙기고 또 어떤 이속만 챙기는 이런 목자들을 우리는 주위에서 많이 흔히 보게 되는데 이런 목자들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 많이 셈 속에 교회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셈 가운데. 이런 이해타산으로 보지 마시고 그냥 헌신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이들은 그저 자기의 모든 거 아끼지 않고 정말 양들을 보호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목자를 만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고자 노력하는 사람을 최소한도 노력하는 사람을 만나고자 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마침내 그 양들은 평안함을 느끼고 평안한 가운데 양들이 또 정말 부흥하고 성장하고 우리에겐 정말 다르다. 우리라는 개념의 교회가 이렇게 똘똘 뭉쳐지게 만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로 나오게 되는 거죠. 헌신적인 목자를 만나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돼 있는 거죠. 그러나 헌신적인 목자가 아니라 삭군과 같이 이속만 챙기고 이익만 챙기는 목자를 만나면 생명을 얻긴 커녕 생명을 빼앗기는 결과가 되는 거죠.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 것 다 빼앗기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먼저 여러분의 생명을 빼앗기보다는 여러분의 것을 갈취하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것을 먼저 얻어가려고 할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여러분의 생명도 노릴 것입니다. 우린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목자가 다 그들도 문으로 들어온 목자예요. 삭군도 문으로 들어온 목자라니까요. 그 문을 인정하고 문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겉보기엔 모르죠, 잘. 그러나 이런 셈이 밝으냐 아니냐 차이는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를 만나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된다면 오히려 이들은 헌신적인 목자의 가능성이 크죠. 근데 이제 그를 만나면 물질도 빼앗겨. 너 내가 섬기면 상 받아, 복 받아, 다 사네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염려해 봐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주님의 양들이 편안하게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해질 수 있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열매는 비결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가장 중요한 개념을 우리가 놓쳐버리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 개념을 다시 회복하기 원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이제 선한 목자의 그 헌신적임을 적극적으로 분별해 보시고 정말 잘 깊이 아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수단과 언급한다면 1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이렇게 표현하죠. 여기에 지금 예수님께서 그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은 12제자들과 함께 있는 무리들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우리 안에 있는 양 너희들 말고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여기가 있지 않은 또 다른 양도 많다. 이 얘기인데
이거를 이제 지금 누가 16절 말씀 몰몬교는 어떻게 이해하는지 아십니까? 자기들이 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기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은. 기독교를 전기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고요. 자기들은 후기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한다고요. 그리고 우리의 들지한 그 양들을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 성경이 뭐냐? 몰몬교라는 겁니다. 그게 아메리칸 땅에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그걸 발견한 것이 몰몬교 지금 교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몰몬교가 후기 그리스도인을 만들게 됐다. 여러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12제자 당시에 한 자리에 앉아서 지금 얘기 듣고 있잖아요. 우리 지금 근데 여기에 들지한 나중에 믿을 사람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믿고 있는 사람들 말고 나중에 믿을 사람 그들이 우리에 들지 않나 그들이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정말 우리 교회에 또 다른 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우리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바로 우리 교회라는 개념이 확실해지면 또 다른 우리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라는 우리라는 개념이 불확실하면 또 다른 우리는 없습니다. 우리가 없는데 뭐 또 다른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우리 가정이라는 개념이 확실하면 또 다른 우리라는 개념이 생깁니다. 가문이 커지게 되는 거죠. 흩어지지 않고 또 흩어지지 않고 계속 커져가게 되겠죠. 교회도 그렇게 커져가기도 하고 또 다른 우리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근데 선한 목자는 목숨을 버린다고 했는데 여기 17절 18절 이렇게 말해요.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이 선한 목자는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참 양들을 섬기는 그런 목자, 헌신적인 목자상이죠. 이런 목자인데 이런 선한 목자는 바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정말 그들이 목숨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그것이 하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것이 버리는 것이야. 그것을 그렇게 목숨을 스스로 버릴 수 있을 때 아버지께 사랑받는다는 이게 바로 영적인 유익인 거거든요. 영적인 유익인 거예요. 인간적인 이 속은 안 챙길지 모르지만 영적인 큰 유익, 아버지께 사랑받고 싶은 마음에서 자신이 정말 순교까지 하는 거거든요. 자신이 죽기까지 헌신하는 거거든요. 아버지께 사랑받고 싶은 마음에서. 인간적인 이 속은 버린 거죠. 인간적인 정말 달콤함 버렸고 인간적인 유익 다 버렸고 인간적으로 하고 다 버리는 거죠. 그런 거 추구하면 삭군이 되지 목자가 되기 선한 목자가 되기 어렵거든요. 우리는 삭군이 되지 마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서 정말 인간적인 육신적인 이익을 챙기지 마시고 영적인 큰 유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자신이 참으로 주님 앞에 이런 유익한 정말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지만 나는 버릴 권세를 버리고 정말 주님 안에 다시 얻고자 하는 권세를 바리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죠.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버리고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 큰 유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그렇다고 해서 버린다고 해서 잘 살아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의 목숨이 정말 세상에 그 뭐든 많은 것 때문에 잣대가 있는데 그런 잣대에 휘둘리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두려울 것 없습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됩니다. 주님 앞에서 말씀이 항상 기준되어서 영적인 큰 유익을 바라보고 도전해 갈 때 우리가 큰 힘을 얻고 또 이게 다른 양들에게는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는 지름길인 거죠. 우리 앞에 있는 사람들이 육체의 그 환경과 조건에 매여서 막 흔들흔들 한 다음에 어찌 되겠어요. 그죠? 그러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 양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하게 나가십시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진정한 선한 목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삭군이 아닙니다. 선한 목자의 모습은 헌신적인 목자입니다.
주님을 선한 목자,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딱 규정한다면 우리가 선한 목자를 지향하는 모습은 헌신적인 목자라고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헌신하는 목자. 이런 목자가 되어서 정말 더 온전한 양들이 생명을 얻고 평안을 누리고 생명을 얻게 하시고 또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일에 정말 귀하게 쓰여서 더 양들이 번성하고 열매 맺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